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볼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직전에 들어가기 전에 인구를 조사하셨습니다. 인구 조사하셨을 때 총수를 들었는데 1차 때와 똑같습니다. 20세 이상 된 남자를 계수하였습니다.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기수하였는데 이런 기준들은 지금도 나라의 군인을 징병을 하거나 모집을 하거나 할 때 똑같은 원칙이 주어지는 것을 보았을 때 이런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20세 이상 된 남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군인이 되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1차에서도 60만 명이었고요. 결론적으로 2차에서도 똑같이 60만입니다. 그러니까 세대는 바뀌었습니다. 1세대들이 거의 다 죽었고 다음 세대들까지 합쳐서 이제 다음 세대들이 60만입니다. 그러니까 인구는 줄지 않는 거죠. 그 인구가 40년 동안 유지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중간에 연병이 있기도 하였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 숫자를 하나님이 줄이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 숫자가 그대로 유지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함께 읽었던 것처럼 도중에는 고라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고라의 사건을 보았을 때 그의 아들들은 살아남았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렇게 반역하였던 종족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려주셨습니다. 어찌 보면 다 심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반역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반역한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자손들을 남겨두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반역을 하였던 가운데서도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1세대 전체가 거의 다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반역했던 사람들이죠. 불평했던 사람들입니다. 원망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어쩌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이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제도 우리가 강사님 말씀 통해서 들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가지고 있어야 될 마음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어야 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은혜였습니다. 그러니까 1차 때 인구가 2차 때 인구와 거의 대동소이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그것은 은혜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믿음을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변질되지 않냐고 변하지 않냐고 여전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은혜입니다. 그럼 우리의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계속 가지고 있다는 것도 은혜이고요. 우리의 삶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변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마음을 두고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반역의 사건도 있었고 불평하고 원망하여서 온전하지 못한 사건도 있었고 연병의 사건도 있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기도 하고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이 숫자의 변함이 없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반역하고 죽었던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 향해 불평했던 사람들이 있죠. 근데 그런 사람들을 대치하여 다른 사람들을 채우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의 숫자를 늘리셔서 그 숫자를 채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들이 다 하나님께 온전하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기를 원하셨던 것인데 그들이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의 숫자는 그냥 빼버린 게 아니라 그들의 숫자를 채워서 다른 후손들, 다른 자손들을 세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지는 시켰지만 그러나 숫자를 줄게 그들은 숫자가 줄어들었겠죠. 그리고 다른 자손들을 늘리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는데
중간에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숫자를 그 계획하심을 그대로 유지해 가면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쩌면 그거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서 하나님 60만이라고 하는 남자만 60만 대군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은 어찌 보면 좀 이렇게 우리 편에서 보면 유동성이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고정적으로 너는 되고 너는 안 되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큰 틀 안에서 그들을 이끌고 가시는데 그 중에 순종하는 자와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구별하셔서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할 수 없어서 심판을 받고 연병에 걸리거나 불병에 물리거나 뭐 이런 일들을 그리고 땅속에 들어가거나 이렇게 하나님이 그때마다 심판을 하셔서 죽음을 경험하게 죽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앞에 불순종하면 이런 심판을 받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목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온전히 섬기며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더 정신을 차리고 경고하셨던 하나님, 실제로 경고가 아니라 실제로 심판하셨던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도 여전히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게 원하셨지만 그들의 모습은 순종의 모습이 아니라 대부분 불순종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동화돼서 살았습니다. 그냥 삶 가운데서 흘러가는 대로 그냥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지만 그 뜻에 합당하게 맞춰 살 수 없는 무능한 존재,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 같이 살다 보면 세상에 흘러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계속해서 후손들이 연장되어져 같이 흘러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순종하는 사람들로 세워져 가기를 원하시지만 다 그렇게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 중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루어 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상에 소개되고 있는 예화 하나가 이런 내용입니다. 옷걸이에 대한 예화인데요. 옷걸이가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옷걸이가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옷걸이가 들어왔는데 그 옷걸이를 향하여서 헌 옷걸이가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옷걸이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말길 바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새 옷에 새 옷걸이가 들어왔기 때문에 자기가 아주 멋있는 줄 알고 그랬다라는 거죠. 왜 옷걸이라는 것을 그렇게 강조하십니까? 질문했습니다. 그랬더니 잠깐 입히는 옷이지 자기 신분인 양 교만해지는 옷걸이들을 내가 그동안 많이 보아왔어. 그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옷걸이는 옷걸이입니다. 근데 자기가 마치 새 옷인 양 그랬다라고 하는 거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신 겁니다. 우리가 옷이 아니라 옷걸이와 같은 존재인데 마치 새 옷처럼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덮어주셨기 때문에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그걸 잊지 않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평가받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평가받을 수 없는 미안하지만 그런 존재예요. 물론 우리가 귀하기 때문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거죠. 그걸 놓치지 않으셔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고린도서 15장 10절의 바울의 고백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의 삶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의 삶의 태도인데 자신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지도 않았고 순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유지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더 큰 겁니다. 사람들의 불순종보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더 컸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잊지 않고 사는 것이 은혜이고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지 그것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취해야 될 태도입니다. 그러면 힘들고 어려울 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불순종하기도 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놓치지 아니하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